아멘.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부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시는지 동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이렇다, 저건 이렇게 볼 수 있다, 성경을 정말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에 감탄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분의 설교가 좋다고 주변 분께 말씀을 드리니 다른 분들이 입꼬리를 한쪽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나봐.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분은 설교 때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정작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밥이나 커피를 단 한 번도 사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매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로또를 사시고 주식을 보고 경제 뉴스를 빠짐없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설교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도사들에게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가 풀린다고,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잡은 썩은 똥아줄 말고 본인이 알려주는 오누이가 잡는 튼튼한 종아줄을 잡으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목회가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나?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고 나는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선우야, 설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설교하자. 입이 아닌 삶으로 설교하자.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주자. 오늘도 저는 살아내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알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씨름하기 위해 제 온몸을 드립니다. 근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삶으로 보여지며 삶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즉,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삶으로 살아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은 다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삶으로 믿음을 보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때 자식을 낳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100살 때 아이를 낳아보셨습니까? 없으시죠? 네, 100살은 살아있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기쁜 나머지 아이 이름을 웃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어찌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칭하실 때 그냥 아들 이삭이라고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근데 그 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burnt offering,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잔인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했나요? 아닙니다.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떠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 일찍은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아침 일찍이라는 소리는 자신의 하루라는 소리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뒤가 없었습니다.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 즉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디를 세우시죠? 열국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준비되십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빠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함정입니다.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 그 두 글자에 심취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값싸진 것입니다. 남을 상처를 줍니다. 사기도 칩니다. 또 불법을 행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에 서 있을 수 있지? 라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지. 여러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도 잠언에 보면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도 원래 은혜는 이런 것을 이해하는 단어잖아, 나를 위해 있는 단어잖아 라고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교회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죄는 없어집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없으며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천국 문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좁디 좁아서 그 길을 찾기 힘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형제 자매, 내 이웃을 강조하는데요. 행함과 삶은 나의 이웃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이웃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행동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거든요. 뉴욕을 걷다 보면 수많은 노숙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 술에 취해서 들어 누워 계신 분, 마약에 중독이 되어 눈을 반밖에 뜨지 못하시는 분, 씻지 못하여 헝클어진 머리로 술 취한 냄새를 풍기시는 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저랑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려가서 몇 달러 안 되지만 몇 달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노숙자분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며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행복은 해본 분만 합니다. 마주 잡은 그 손에서 비록 냄새나지만 따뜻함이 엄청나게 느껴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따뜻함이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평화가, 냄새나는 노숙자인데 그 손은 주님의 손 같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아내려고 무수한 노력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저도 노력을 매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있었는데 누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에 40만 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돈으로는 350 정도.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오더니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에게 왜 하는지. 저도 겨우겨우 4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한 달 사례비를 그 친구에게 그냥 다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례비를 다 주었어요. 저는 그때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괜찮았는데 당장에 먹을 것이 라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일 거라고 믿고 그냥 확 다 줘버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 쌀도 없고 라면도 몇 개 있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아껴 먹으려고 반씩 먹었어요, 하루에. 근데 몇 일 안 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든 몇 일만 좀 버텨보자. 하나님께서 뭐라도 좀 먹이시겠지. 그리고 마지막 라면을 풀고 끓는 물에 라면을 넣는데 뭐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라면 안에서 쇠가 나왔습니다. 쇠, 아이언.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라면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조용히 알려주려고. 이거 이런 게 나왔는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감사하다고 주소를 좀 불러달래요. 주소를 불러주니까 다음날에 라면이 종류대로 3박스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종훈 전사님이랑 저랑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형님, 이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이네요. 형님, 하나님께서는 라면에 있는 불순물로도 응답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내 삶은 비록 어둡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웃으로 변장해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냄새나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큰 단체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고 멋진 일을 안 해도 돼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자식들, 부모님들, 그분들께 사랑한다는 말, 따뜻한 한마디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 아닙니다. 결국 그 삶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따라 처음 야구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좋아하는군요. 네, 대전에 있는 야구팀이 어디죠?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 그렇게 제 인생에 처음 간 야구장 한화 이글스가 제 인생의 팀이 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화 이글스는 어떤 팀일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팀입니다. 항상 꼴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필 그 팀에 제가 팬이 된 거예요. 맨날 꼴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팬이 많은 야구팀이 한화 이글스입니다. 매번 꼴찌를 할 때마다 한화 이글스 프런트들이 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 한화 이글스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응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지, 다음 시즌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즌에도 꼴찌를 하고
그 다음 시즌에도 꼴찌를 하고 하위권에만 머물러 있으니 몇몇 팬들이 플랜카드를 바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증거를 좀 보여줘봐. 무슨 뜻이죠? 이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노력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증거를 좀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좀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습니다. 제 오늘 아침에 들은 말 같네요.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적인가요? 이게 행위적인가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본체, 은혜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저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목숨을 잃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로비를 지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다 가다 인사하는 옆 부서의 선생님, 여자 청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디가 이상해 보이셨어요. 부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저한테 다가오셔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니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에게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아직 전도사인데. 저 말고 상담을 하시는 부서와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 어린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대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사님, 잠시만 시간을 내서 들어주세요.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오랫동안 믿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들어보니 그 교회에 저도 아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들에게 처음에 말을 했대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자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건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저 또한 본능적으로 그분의 친구들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자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차 싶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자매님의 그 선택을 존중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고 침묵 후에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가려고 경찰서 앞까지 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복도를 지나다 전도사님의 부서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자. 그 문구가 계속해서 생각나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다가 전도사님께 온 겁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서. 전도사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맞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그 자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님에게
긴 장문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본인은 그분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자신을 아프게 한 그분께 큐티책을 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한다고 말하니 자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거면 됐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야기가 생겼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전 사역자인데 부끄럽더라고요. 그 청년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과 용서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손은 주님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진실한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만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생기면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즉, 마음이라도 품으면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쌓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닮는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닮지? 나는 나고 저분은 저분인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최근 들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나는 저분이고 저분은 나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로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한테서 내가 보이고 나한테서 저분이 보이고, 나의 말투가 아닌 저분의 말투를 내가 따라하고 있고, 저의 말투를 저분이 따라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행함은 율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내는 신앙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삶이 아닌 말뿐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조그만한 것에 싸웁니다. 주차장에서 싸우고, 교회에 와서 싸우고, 심지어 식당에서도 싸우고, 이해와 존중이 아닌 고소와 고발이 넘쳐나고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냥 좀 넘어가 보세요. 억울해도 한번 참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조금 손해보면 좀 어때요? 한번 좀 져주면 어때요? 주님께서 다 하시면 됐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있으면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손해를 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져주셨고, 언제나 희생하셨고, 언제나 참으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목적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글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은 과거일 뿐입니다. 진짜는 현재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글자와 말보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거 하나로 진짜는 증명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분투해 볼게요. 저 또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 볼게요. 쉽지 않지만 그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과 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기기보다 져주는 삶을 살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피해봐서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